각 개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부흥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영적인 상황을 생각할 때에 왜 이러한 일이 대한민국에 저 중국이 약하면 중국만 창고라고 끝나야지 왜 우리까지 넘어오냐. 그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하심 속에서 겪는 이들은 비참하고 또 겪을 앞으로 우리들은 비참하지만 당연하게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애통하며 가슴을 쳐야 되지 않겠는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공산당이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기독교인이 9천만 명이 넘어요.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2배가 중국의 기독교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의 그 9천만 명 어떤 자료 9,600만 9,300만 뭐 이런 자료들입니다. 그러면 그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뭐하냐 그 말이죠. 어떤 자료는 우한 지역에서 기독교인의 핍박이 제일 먼저 시작돼가지고 그래서 우한에서 폐렴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핍박받은 기독교인들 먼저 당하는 거네. 왜? 우한에서 핍박받은 그 기독교인들에서 그들부터 당하는 거죠. 핍박도 고통스러운데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와가지고 비극을 당하고 그리고 봉쇄되기 전에 500만 명 빠져나가고 고향 등지고 자기 직장 등지고 빠져나가고 정말 말도 조심해야 돼. 그게 아다르고 다른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결과겠죠. 최소한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지금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야 될 때 그러나 기도하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기도할 능력과 기도할 힘도 상실하고야 말겠지. 기도하려고 했는데 잠만 오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마음은 뜨뜻미지근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야 말겠지. 참 이 대한민국의 현 주사파 정권이 장악한 다음에는 그런 다음에는 이제 합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정말 그건 비참한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는 비참한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어긴다는 것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했는데 정말 저주하고 악을 악으로 갚고 세상 사람들은 하라고 말이에요. 아니면은 일반 대중 정치 집회에서는 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 크리스찬이 참석해서 같은 모양은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이. 저주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팩트로 사실을 이야기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기독교인은 하나님 말씀이 더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문재인 하야해라. 저는 문재인 탄핵을 주장합니다. 문재인 탄핵돼야 돼요. 그러나 그러면서 문재인에 대해서 쌍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를 저주할 수는 없어요. 왜? 한 명의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문재인은 탄핵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를 개인적으로 용서합니다. 제가 하는 용서가 하나님 용서가 아니라 로마서 12장에 큰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용서를 통하여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용서하지 않고 저주를 선포하고 빌죠. 아니 그렇게 하려면 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당하다고 할 것인가 그 말. 정당하다고 할 것인가. 비성경적인 것이 기독교 또 애국 보수 그런 입장에서 전파되고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이 아무 이상을 못 느껴요. 이제는 대한민국 주사파에서 지키기 위해서는 성경책을 덮어놓자. 덮어놓고 하자. 덮어놓고. 용서하라? 아이고 용서는 문재인이나 주사파 너희들이 용서 대상이 아니야. 용서한다는 것이 제가 성경의 용서 문제를 참 많이 다루고 왔습니다. 네? 너희들이 하는 게 옳다 그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해왔던 그 악행들이 바른 것이 되거나 무죄가 된다는 것도 아니고 심판권을 하나님께 양도해 드린다는 로마서 12장의 의미라는 거 제가 말씀드려왔어요. 그러므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리라.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께서 지 심판자가 되시도록
하는 용서라고 말이 로마서 12장. 근데 자신들이 심판자가 되려니까 하나님께서 팔짱을 끼시지 않겠는가 그 말. 너희가 심판자가 될 거라고? 너희가 문재인 탄핵시키고 하야시켜 볼 거라고? 저는 지금 일반 대중집회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탄핵시킬 수 있다고? 해봐. 응? 정광훈 씨가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문재인을 탄핵시켰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외쳤는데 그렇지 않았잖아. 하나님이 탄핵시켰다면 이제 게임 끝났네. 하나님을 누가 이기냐 그 말이에요. 문재인이 싸워서 이겨요? 그럴 리도 없죠. 하나님이 탄핵시켰다며. 근데 아직도 왜 탄핵 안 되고 하야도 안 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최소한 크리스천은 해야 되고 성경의 원리를 알아야 될 텐데 당신들이 탄핵시키려고 뛰쳐나갔고 광화문 집회에 한 주로 80%가 기독교인이라 그러잖아요. 당신들이 탄핵시킬 수 있다니까. 응? 하나님께서 그래 잘해봐라 그러시지 않겠어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말씀을 떠난 교회가 되고 말씀을 떠난 광화문 광장 기독교인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될 거냐. 아니 광화문에서 2월 29일 날 2천만 명 모이기로 했다면서요. 2천만 명 모인 다음에 물론 그렇게 주장한 사람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마는 2천만 명 모인 다음에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에 창궐하지 않아야지. 날씨도 화창하고 너무 좋고 여론이 뭐나 분위기가 다 좋고 다 광화문 집회를 축하하고 축복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이 중국에서 퍼지지도 않고 대한민국에 넘어오지도 않고 근데 지금 광화문에서 모일 수 있는 것이 안 되잖아 형편이. 아니 광화문 집회가 하나님의 촛대가 있다며 거기에. 전무 목사님은 하나님의 촛대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느 교회로 갔다? 뭐 명성교회로 갔다가 그 촛대가 사랑하는 교회 변수 목사의 교회에 왔다가 변수 목사의 교회에 하나님 촛대가 있다는 이야기는 2018년 12월에 정광 목사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광화문에 있다 그랬어. 그럼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촛대 지금 어딨냐고. 촛대 당신이 감옥에 가지고 들어갔어? 그 촛대 어딨냐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모인다 그랬는데 어쨌든 당신이 추산한 것이 지난번 토요일날 집회 때 8,000명 모였다 그러잖아. 서울시에서는 박원순 측에서는 5,000명 모였다 그러고 당신을 8,000명 모였다 그러니까 범투범 8,000명. 많이도 모였네. 비꼬는 것입니다. 당신들 주장이 맞다면 2천만 명 모이게 하기 위하여 지금 한 100만은 모였어야지. 8,000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냐 그 말이 환경을 봐라 그 말. 그래도 모이자고? 역풍 맞고 세상이 욕한다 그 말. 국민 정서를 이해 못하냐 그 말이. 그래도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참 정광훈에 반대하면 간첩이 되는 거야. 정광훈에 반대하면 어떻게 이렇게 당신들이 공산주의자야. 당신들이 공산주의자야. 당신들이 전제고 독재야. 정광훈 그 양반이 한기총이나 자기 교회나 뭐 저 범투본이나 다 독재를 행하잖아요. 실제적 현실적 공산주의자예요. 말은 자유민주주의 주장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은 공산주의 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독재는 아니지만 공산주의의 진짜 결과가 독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시진핑이나 저 전에 소련, 소비에트 연방이나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자유민주주의의 자자도 알지도 못하면서 이승만 끄집어내고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정말 대한민국은 참담합니다. 아니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당신들이 광화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폭포수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계속 폭포수 같은 은혜를 거기서 받으세요. 나가가지고. 근데 문재인이 계속 저주하고 욕하는데 저는 문재인이가 저주를 받고 욕을 받아야지 합당하다고 봅니다. 세상 견해로.
그러나 크리스천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는 그래야 마땅하다. 그러나 크리스천으로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사실을 가지고 비판하라 그 말이에요. 사실을 가지고 비판하라. 그러나 선을 넘기를 조심하고 주의해라. 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옳지 않은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폭포수처럼 광야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고. 은혜가 있으니까 당신들 곧 열매를 거두겠네. 당신들 좋은 세상을 곧 보겠네. 폭포수처럼 은혜가 임하니까. 그러나 당신들이 문제에 있는 저주받아 마땅하지만 다윗이 사울왕을 죽여야 마땅하지만 죽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겼다 그 말이에요. 문재인을 뽑고 찍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아니에요? 물론 저는 부정선거 이야기도 해왔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택해 묵은 이야기가 돼버렸고 과거에 자유한국당도 부정선거 이야기를 다 덮었어요. 저 인간들이. 어디서 야합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꺼내지도 않겠습니다. 한참 꺼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있었을 때. 앞으로 부정선거가 어떻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알아서 시민운동가들이 하시고. 그러면 문재인을 계속 저주하고 욕한다 해서 막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회개가 터지고 정말 가능할 거로 보냐고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당신들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권면 들었던 것은 보수 우파고 크리스천이라면 골방에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라고 저는 권면 들었어요. 물론 제 설교나 듣는 사람이 몇 명 안 되고 그다음 몇 명 안 돼도 저는 거기에서 해야 될 말씀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